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나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나에게 길르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에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부왕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내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어 하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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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은 유다 왕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임금의 두 아들인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야긴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부왕인 요시야 임금의 바른 길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부패한 통치를 이들이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왕들의 아버지인 요시야 임금은 유다의 임금들 가운데 다윗에 비교될 만큼 높이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는 곳곳에 세워진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보수했으며 율법을 회복하고 절기를 복원하는 등 쇠락해가던 유다의 중흥과 영적인 쇄신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시야는 다윗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통치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를 이어 임금이 된 이들은 선왕의 뜻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아하스라 불린 살룸은 요시야의 대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애굽 왕 느고에게 폐위되어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채 꼭두각시 임금으로 유다 왕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해서 유다의 임금이 된 여호야김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가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백성을 홀대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 주어야 할 왕의 본분을 잊은 채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하듯 하며 불이한 이익을 탐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에 그의 눈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자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왕의 자리에 앉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그는 유다의 중흥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써봐야 변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임금으로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에 힘써야 하는 역할을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느고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었다 해도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먼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겉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백향목 집짓기에 빠져버렸고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일로 주님이 세우신 임금의 자리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과 요시야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여호야김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선을 행하기보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힌 채 먼저 포기해버리고 마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존 웨슬리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호야김처럼 무력감에 사로잡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며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에 낙심하지 않으며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